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앉으십시오. 여러분, 미국은요, 참 미국 사람들은 개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개를 진짜 사랑하는 나라. 뭐 언젠가는 개한테 유산을 물려줬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뭐 이제는 뭐 그런 거에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TV를 보게 되면은 가끔 이 유기견들, 버려진 개들 또는 주인에게 학대받은 그런 개들, 굉장히 이렇게 눈망울 크고 막 눈물이 막 흐를 것 같은 그런 개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들을 입양하라는 그런 광고가 막 나오죠. 입양을 못할 것 같으면 monthly 얼마씩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들을 돕자 막 이제 그런 광고들이 막 나와요. 처음에는 그런 광고 보면서 아니 지금 제3세계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사람들도 제대로 돕지도 못하는데 그깟 개들을 말이야 하면서 막 그런 광고에 막 좀 적응을 못하고 막 좀 화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런가 합니다. 제가 많이 개화됐죠. 많이 개화돼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의 그 개를 사랑하는 것 어떤 데 보면 정말 이해가 가요. 그죠? 정말 자기 친구도 없고 뭐 형제도 없는데 개랑 단둘이 있으면서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그 개 끔찍이 사랑하는 것 이해가 가긴 갑니다. 그런데 이 목축 양을 키우던 것을 주업으로 일삼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은 이 미국 사람들의 개보다도 훨씬 더 가깝고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보면은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가 양을 쳤다라는 그런 얘기죠. 모세도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쳤습니다. 모세같이 유명한 사람도. 다윗도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왕도 옛날에 양치기였고 또 모세같이 엄청난 리더도 또 옛날에 양치기였고 뭐 선지자들도 양치다가 부름받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양을 친다고 했을 때에 요즘 같이 뉴질랜드 같은 그런 데는 뭐 양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막 수만 마리, 뭐 수만 마리는 보통이죠. 막 그런 목축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양을 치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몇 마리 또는 몇십 마리, 부자들은 몇백 마리 정도 됐겠죠. 그래서 보통 양을 위한 축사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은 양이랑 사람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같은 집에. 그런 식으로 집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방에서는 사람이 살고 건너방에서는 양들이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개와 같이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양들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가족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양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금방 깨닫는 거예요.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금방 깨닫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참 불쌍하게 여기셨다. 참 주님께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시려나,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고쳐주시려나, 어떤 천국 복음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나,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기대하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보시면서 참 불쌍히 여기셨다.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양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참 목자 없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목자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기진해 있구나. 물론 영육간에 그런 것이죠. 영육간에. 특별히 영적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저들이 목자 없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참 목자 없이 저들이 저렇게 율법의 그런 굴레 그런 것에 정말 짓눌리면서 참 기쁨과 참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 없이 그런 소통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없이 저렇게 종교에 묶여 있어서 고생하는구나. 기진맥진해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곧 처참하고 병든 삶이요 그리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은요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뭐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날카로운 그런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뛸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이 이렇게 풀을 뜯다가 옆에서 무슨 소리만 살짝 나면은 그냥 도망간대요. 그냥 냅다 그냥 도망간대요. 그러면 그 옆에서 주변에서 같이 풀을 뜯던 양들이 냅다 도망가는 양을 보고 자기들도 냅다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몰라. 그냥 무조건 뛰어가는 거야.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르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양들은 그 두려움이 뼛속까지 사무쳐 있습니다. 두려우면은 목자에게로 달려가야 하는데 양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때는 정신을 잃고서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그 셰퍼드라는 개로 이렇게 모으지 않으면 얘네들은 금방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막 뿔뿔이 막 도망가요. 목자가 사람인데 어떻게 막 일일이 못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길을 잃는 거예요. 길을 잃고 목자 없는 양이 졸지에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게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그죠? 혹 이러다가 내가 밥을 굶으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가 혹시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나, 대학 갔다가 결혼을 또 못하면 어떡하나, 결혼했는데 또 뭐 또 잘 사나, 애는 잘 크나, 왜 둘째는 안 생기나, 문제가 있나, 맨날 무슨 뭐 걱정하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게 독감인가 폐렴인가 맨날 걱정합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하여튼 인간은 쉴 새 없이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근심 걱정 배후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그럼 되지 뭐 병 걸리면 낫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병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그거 혹시 또 큰 병 아니야? 그러다 나가 죽게 되면 그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이 양들처럼 우리 인간들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뼛속 깊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양들이 막 냅다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막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죠. 엊그제 제가 어떤 청년과 제가 또 일하는 곳에서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 2세 청년이에요. 가끔 이렇게 자주 만나가지고 제가 좀 친근감이 있는 친구인데 온몸에 막 문신으로 가득해요. 그냥 키는 요만한 친구인데 막 문신이 막 많아가지고 자기 말로 예전에 제가 a lot of problem, I had a lot of problem 그러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많았던
중고등학교 그런 시절에 지금 한 30대 정도 이렇게 중반 정도 됐는데 초반 정도 됐는데 근데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 앞으로 계획이 뭐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생각하더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지금보다는 편한 삶, 좀 안전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네 인생의 목적이 뭐니? 네 인생의 목적이 좋은 차 아니고 좋은 집 아니지 않냐? 그것은 네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너 인생의 목적이 뭐니? 너를 정말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할 그 목적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나 지금 가야 돼. 그러고서 이제 가더라고요.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열심히 자기가 그거 성취하려고 열심히 달려가요. 그거 안 하면 도태될까 봐 두렵고 또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노후가 힘들어질까 봐 두렵고 우리 자식도 나와 같은 전철을 또 밟게 되지 않을까 두렵고 하여튼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또 그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에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근심,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인생이 가만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말이죠.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에요. 안 그래요? 주여,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신랑감을 주시옵소서. 저것들은 웬 복인데 저렇게 좋은 신랑감 만나서 결혼을 했대야. 뭐 이러면서 그냥 막상 다 결혼하면 아이고 원수 하면서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없는 게 낫다 그러면서 또 없는 사람 막 부러워한단 말이죠 또. 하여튼 뭐 인간은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부자라고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걱정 많습니다. 저는 부자가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많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많겠죠. 제가 살아보면서 저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할 때가 있었죠. 그렇다고 지금 제가 걱정이 없느냐? 걱정 근심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참 그래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 있으면 있어서 걱정. 그래서 인간들은 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참 피곤하죠. 참 피곤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인생을 막 거기에 막 투자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그거 아무리 성취해도 너에게 참 만족이 있지 아니하다. 그곳으로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목자를 떠나서 막 무작정 달려갈 때에 그 끝은 헛된 수고고 허무입니다.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은 정말 수고는 수고대로 그저 뼈 빠지게 하지만 마침내 남는 것은 허무라는 것이에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왜 참 만족이 없는 거? 배부르지 못할 것에 너희가 그렇게 헛수고를 하느냐? 너희 인생이 밑빠진 독이 아니냐? 예레미야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밑빠진 독과 같이 막 붙는데 계속해서 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삶이 피곤한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두려움과 허무함이 교차하는 그런 불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삶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그들이 목자 없이 참 기진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고통받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곤고함을 보셨습니다. 그 지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목자 없이 방황하지 말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줄게. 너의 인생의 끝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과연 너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목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들로 하여금 쉬게 하기 위해서, 정말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평안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나중에 이제 교회 나오시다가 예수님을 점점 믿게 되어서 그런 분들에게 들었던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왠지 제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왠지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아둥바둥하면서 계속 그렇게 긴장하면서 살아도 뭔가 막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꼭 대책 없는 사람 같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고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쫓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기하게 평안을 주세요. 나에게 여러분 정말 믿는, 내가 참 신뢰하고 믿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데도 나에게 평안함이 없다면 왜 나에게 평안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잘 믿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뭔가를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다가 뭐 또 세상 일에 바빠서 자신도 모르게 믿음 생활 막 소홀히 하잖아요. 그죠? 목자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불안이 엄습합니다. 신기하게. 그럼 또 막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목자 잃어버리면요, 우리 인생이 밑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양은요, 아무리 잘 나가 보여도 목자를 잃어버리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 결말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목자로 삼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주님의 양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나는 주님의 소유된 양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질문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목자로 고백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신기하게 놀라운 평화가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참 웃지 못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양들은요, 얘들이 한번 뒤집어지면은 혼자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이 좀 다리가 짧잖아요, 그죠? 자기 몸은 뚱뚱한 데 비해서 좀 걔는 숏다리입니다. 그래서 잘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양들이 정말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양이 네 발이 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뒤집어지면 양들은 절대로 혼자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면 양들이 이제 되새김하는 위가 있어서 그 되새김하는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워진다는, 그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발버둥을 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햇빛이 강렬한 여름에 저렇게 뒤집어지면 몇 시간 만에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뒤집어지는 것은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는 아까 같이 막 달려서 어디로 가다가 목자가 쳐놓은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다른 데로 막 가다가 위험한 계곡 같은 데 넘어지면서 뒤집어져서 그렇게 소리쳐 울면 누가 듣겠어요? 맹수가 듣고 하늘의 새들이, 독수리나 매 이런 그 무서운 새들이 공격하죠. 그럼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서 못 일어납니다. 절대로 반드시 목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겁니다. 항상 목자는 그래서 양을 카운트를 쉬어야 된다. 양이 몇 마리인가 항상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빠졌으면 그거 찾으러 다니고, 또 먼 곳에서 이렇게 새가 빙빙 돌고 있으면 지금 우리 양이 거기 혹시 또 넘어져 있지 않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찾으면은 굴려가지고 이렇게 세우든지 아니면은 앞에서 이렇게 안아서 바로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양들이 왜 이렇게 뒤집어지냐면은 아까 같이 이렇게 막 다른 데로 막 이렇게 목자가 이제 쳐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막 가다가 위험한 곳에서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목초지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양의 배가 좀 동글동글하잖아요. 이렇게 통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다가 이렇게 약간 움푹 파인 곳이 있으면 거기가 되게 편하게 보이는 거라, 자기가 이렇게 딱 맞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앉으려고 하다가 또는 앉아 있다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탁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아니라고 편한 것을 찾다가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갑자기 시험에 들고 또 굉장히 어려운 영적 어려움에 당면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요? 물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막 하며 양처럼 막 그냥 위험한 곳으로 막 혼자 가다가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편안하고 안일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다가 어려움이 확 닥치면,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이 안 닥치면 별로 시험이 안 들죠. 그죠? 밸런스를 탁 잃게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어려운 시험이 탁 닥칠 때에 우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또 예배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편한 대로 믿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참 신앙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참 신앙이지, 마치 말 안 듣는 어린아이들이, 편식하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해주신, 엄마가 해준 그런 밥에서, 그런 반찬에서 채소 다 골라내고 그렇게 먹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그것은 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는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없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곰처럼 해야 된다. 우직하게 곰처럼 해야 된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나와서 찬양하자 그러면 또 찬양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고, 우직하게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것이 자기의 내공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할 때 그게 안일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안일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연약해 있어요. 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 훈련이 안 돼 있고 말씀이 훈련이 안 돼 있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을 때에 섬김의 훈련이 안 돼 있을 때에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확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다. 양을 친 사람들, 양을 쳐본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흔히 양들도 이제 뚱뚱한 녀석들이 이렇게 잘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일하게 살면 우리 영혼이 비만해지죠. 우리 영혼이 비만해집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기 쉽다라는 거예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죠.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을 뉘우치고 정말 우리의 그 시험당함 속에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정말 주님 따르겠습니다. 목자의 음성 듣고 주님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안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목자는 양이 뒤집어진 것을 보고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영적인 잠에서 이제 깨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우리를 맹수의 그러한 그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목자가 하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양의 털을 깎아주는 일이랍니다. 양은요, 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양털이라는 것이 이게 항상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운 날에 밖에서 한나절만 돌아다녀도 금방 더러워집니다. 우리 양털 그 다음에 깎는 거 보세요. 저 양이 저렇게 털이 많아요. 근데 털을 깎으면 이렇게 무슨 뭐 양털 이불 하나 이제 덮었던 거 이렇게 벗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저 참 목자가 있어서 맨날 약을 쳐주고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가죠. 그렇지 않으면요, 목자가 없는 양들은요, 이 더러워진 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날파리들이나 그런 해충들이 꼬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타서 저 안에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저 속에서 번식하는 거예요. 해충들이. 양모 100% 울입니다. 100% 최고급 울 따뜻한 곳에서 양들이 막 땀도 흘리죠. 뭐 좋은 환경이죠. 해충들이 거기서 번식하기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우글우글 번식하니까 양들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양들은요 막 그 덤불 속으로 막 그냥 돌진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괴로워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날파리들 막 그냥 그 냄새 맡고 달려오고 그 안에서는 또 그냥 해충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막 자기도 미치겠어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덤불 속으로 돌진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근데 좋은 목자가 지혜로운 목자가 있는 양은요, 목자가 다 알아서 처리되면은 털을 깎아줍니다. 다 깨끗하게. 그건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양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살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방방 뛰는 거죠.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뭡니까? 양이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양갈비 말고. 양갈비는 지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죽기 전에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털 아니겠습니까? 털. 그러나 그 털을 관리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위험이 되고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해 줘야지 양은 평안합니다.
얼마나 아까 보면 시원해 보여요. 그죠? 양의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될 때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도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자랑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랑이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들이 있습니다. 뭐 돈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뭐 자녀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무슨 뭐 명예로 자랑하고, 학력으로 자랑하고, 뭘로 자랑하고, 뭐 직장으로 자랑하고, 다 자기의 자랑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별거 아닙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죠? 인간들은 그런데 그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썩어질 것, 그러한 그 썩어질 것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세상적인 자랑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나의 그런 세상의 자랑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높은 비행기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그거 가지고서 내가 좀 더 잘났니, 네가 못났니 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교만 때문에 사실 모든 죄악의 근원에는 다 교만이 빠진 것, 교만이 깔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깎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은 고난을 당합니다. 사단 마귀가 딱 들러붙기 좋은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자랑들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짐인지, 우리 영혼이 얼마나 큰 짐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들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세상의 자랑들,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거기에 악한 것들이 꼬이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것 때문에 교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지. 이게 뭐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했어. 내가 이만큼 읽은 거야. 그거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다 깎으면 얼마나 양이 편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겸손해 보이잖아요. 또 이렇게 딱 그냥 털을 깎으니까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어요. 목자가 없는 양의 삶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허무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신의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가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또는 쾌락이 됐던, 자기가 다 인도함 받고 있는 그런 뭔가 목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십니까?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주시는 것이 가장 정말 좋은 꼴이고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풍성한 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 먹습니까? 아니면은 교회는 나와 있지만
음성은 다른 음성을 듣고 쫓아갑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인가? 나의 목자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는가? 나는 그분의 소유된 양인가? 아니면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양인가? 목자는 저기 계신데 오라 하시는데 나는 딴 데가 너무나 호기심이 많은 거야. 양들도 그런 양들이 있대요. 호기심이 많아서 자꾸만 남의 목장 기웃거리고, 그죠? 또 뭐 자꾸만 저렇게 위험한데 자꾸 기웃거리고 그러다 뒤집어지고 그런 양들이 있답니다. 목자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나는 어떤 양인가? 나는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만족한가?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싹꾼은 그렇지 않는다. 싹꾼 목자도 있지만 싹꾼 목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일이나 그런 맹수가 올 때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여러분 어떤 목자가 좋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의 인생은 고생스럽고 지치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 정말 들으시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 들으려고 정말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느냐,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느냐, 그거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양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목자를 버리고 가는 위험천만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왜?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